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66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조금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로렌조 오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영화이고요. 1992년에 상영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ALD라고 하는 병에 걸린 아들을 살려낸 부모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로렌조라고 하는 아주 건강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ALD라는 병에 걸립니다. ALD라고 하는 병은 몸 안에 있는 지방이 몸에서 분해가 되지 않아서 그 지방이 뇌 속에 계속 축적되는 그런 병입니다. 어머니의 유전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전병이고요. 대신 여자에게는 그 병이 발병이 되지 않고 보균자로만 남아있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걸리는 그런 특이한 유전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아이의 정신적인 퇴화가 일어납니다. 집중을 하지 못하고 아이가 산만해지고, 그래서 그 후에 갑자기 사지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또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실명을 하게 되고 또 청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 이 ALD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당시 의학으로 이 병을 고칠 방법이 없는 그런 불치병입니다. 내 건강하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ALD라는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고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2년밖에는 살지 못할 거라 하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아무리 그러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부모의 입장에서 낙담하고 주저앉을 수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내야죠. 그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이 병을 연구합니다. 이 부모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냥 은행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평범한 은행원이 그 당시 최고의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이 ALD라고 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이 병을 연구합니다. 유전학, 생화학, 미생물학, 신경학, 우리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는 이 아주 전문적인 의학 서적과 논문들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열심히 공부합니다. 밤을 새면서 공부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사재를 다 털어서 ALD 병에 대한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내 개인이 세계의 아주 유명한 의학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이 ALD를 연구하게 하는 겁니다. 내 사재를 다 털어서.
이렇게 1년여 동안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이 아이를 고쳐낼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서 이 포화 지방은 불포화 지방으로 녹는다는 점을 착안하게 됩니다. 꿈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한 끝에 올레산이라고 하는 것과 에루쿠산이라고 하는 것의 혼합물이 이 병에 특효가 있을 것이라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꿈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꿈을 통해서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꿈을 통해서 딱 해결책이 나타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학교에 오셔서 이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잠을 자면서 꿈에 설교한 내용들을 다 꿈에 다 나온다고 합니다. 꿈에서 내가 설교할 내용들이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잠만 자고 꿈만 꾸면 되는 거예요. 꾸면 그 주에 설교할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부럽더라고요. 야, 설교 준비가 참 어려운 건데 잠만 자면 설교할 내용들이 다 꿈속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꿈에 나올 정도라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꿈에 나오는 거죠.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그 일에 몰두하고 집중을 했으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꿈에 나오는 겁니다. 이 로렌조 아버지가 꿈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서 이 약들을 발명하게 된 것도 그만큼 하루 종일 1년여 동안 이 일에만 집중하고 몰두했다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아버지가 꿈에서 힌트를 얻은 후에 계속해서 연구를 하여서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올레산과 에루쿠산의 혼합물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약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누구한테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식약청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약품일 뿐입니다. 이걸 사람에게 투약을 했다가 어떠한 부작용이 벌어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사람에게 한번 투약을 해봐야 되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약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로렌조의 이모입니다. 이 어머니의 동생이 나타나서 그 약품을, 검증되지 않은 약품을 내가 한번 먹어보겠노라고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그 이모에게 그 약을 시험해 봅니다. 결국 이렇게 그 부모와 가족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노력을 통해서 이 로렌조가 병에서 회복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로렌조의 이름을 따서 이 약의 이름을 로렌조 오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7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그런 어린 딸을 둔 그런 여자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부터 자기 딸을 고치고자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겁니다. 훌륭하다는 의사들은 다 만나봤을 것이고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써봤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해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실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치실 능력이 있는데 안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아주 심한 모욕을 주면서 고쳐주시지 않겠다 하십니다. 사실 이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로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 것이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있던 그 당시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죠.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여인을 바라보면서 또한 개라고 부르십니다. 이런 개들에게는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내용을 모른다고 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이었다, 이 여인이 바로 나였다, 내가 이 여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말을 듣고 아니 개라뇨, 말씀 똑바로 하시라,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 똑바로 하시라, 이렇게 화를 내고 돌아갔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계속 예수님을 간청하고 설득하셨겠습니까? 한번 혼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여인이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에게 굴욕적인 말씀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께 더욱더 자기를 낮추면서 말씀을 올립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난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버린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제발 먹게 해 주십시오. 아주 놀라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응이긴 맞습니다만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을 내가 고쳐야 하니까. 그 때문에 이런 모욕적인 말은 모욕으로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 딸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더한 소리라도 들을 수 있죠. 더한 모욕도 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치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사랑을 셋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이 셋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성적인 사랑을 말한다 생각합니다만, 물론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기적인 사랑을 다 통틀어서 에로스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바로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내가 좋기 때문에 하는 사랑, 나만을 위한 사랑,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 통틀어서 에로스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을 좋아한다 해도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들, 좋아하는 물건, 좋아하는 사람, 이게 다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그 사물이,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가 없게 되면 언제든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사랑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다. 이 에로스의 사랑의 특징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필리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정이라고 말하는 거. 근데 이건 단순한 우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숭고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랑,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친구 간의 우정이라 하더라도 그 우정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무리 우정이라 하더라도 이걸 필리아의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필리아의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내 목숨마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신념을 위해 내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는
그런 숭고한 사랑이 바로 필리아의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이보다 더 숭고한, 더 높은 지고한 사랑을 말합니다. 너무나 지고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그런 아주 지고하고 숭고한 사랑.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필리아의 사랑도 숭고한 사랑이긴 합니다만 그보다 더 훨씬 더 숭고하고 지고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 아가페의 사랑에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유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충분한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격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숭고한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만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러한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입니다. 어디에 자랑할 만한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딸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짐이 되는 딸입니다. 부모에게 유익을 주는 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내 딸이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내 딸이니까 나온 겁니다. 자랑스럽다고 내 딸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 딸이 아닌 게 아닙니다. 내게 유익을 준다고 해서 내 딸이고 내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 딸이기에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한 말로 나에게 모욕을 준다 해도 그게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내 자존심 상하는 거, 내가 모욕을 듣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더한 것도 감당할 수 있죠.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도 다 내어 바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돌아가라. 이제 그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절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동기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 하면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그때 먼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합니다만, 이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내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저 사람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게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이게 마땅한 겁니다.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절기가 대림절 절기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가득한 대림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